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을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땅 상속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말밖에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계약서를 쓰신 케이스가 됐고요. 그것을 횃불 언약이라 그러고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 이후에 일어난 오늘 16장의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사건을 바라봐야만 이야기가 풀립니다. 그걸 잘라버리고 오늘 이야기만 생각한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게 되고 여종 하갈이 임신함으로써 또 여종 하갈로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주인 사레와의 갈등이 생기고 또 하갈이 도피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16장 전체의 핵심적인 스토리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3절까지 영어로 한번 읽고 해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Now Sarai, Abraham's wife, had borne him no children, and she had an Egyptian maid whose name was Hagar. 여기서 하가르는 이집트에서 데려온, 애굽에서 데려온 말하자면 몸종입니다. 몸종. 그다음에 2절 다 같이. So Sarai said to Abraham, Now behold, the Lord has prevented me from bearing children. Please go in to my maid. Perhaps I will obtain children through her. And Abraham listened to the voice of Sarai. 아멘. 세월이 좀 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난번에도 횃불 언약하기 전에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너희 자손들이 많게 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땅을 내가 이 소유를 받을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확정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는데도 자녀가 생산이 안 되고 사라는 임신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라가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Go into my maid. 내 하녀에게로 들어가서 Perhaps I will obtain children through her. 내가 그 하녀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신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And Abraham listened to the voice of Sarai. 아브라함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After Abraham had lived 10 years in the land of Canaan, Abraham's wife Sarai took Hagar to Egyptian her maid and gave her to her husband Abraham as his wife. 아멘.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다 생각하고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차선책으로 이제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와이프가 되게 해서 이제 아기를 낳을 목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씨바지입니다. 씨바지. 옛날에 유명한 씨바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한국에 그런 셈이 된 거예요. 자, 이제 4절 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예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When she saw that she had conceived, her mistress was despised in her sight. 눈으로 깔아뭉갠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듯이 눈을 갖다가 아래로 내려보듯이 이제 눈에서 얼굴에서 표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멸시하는 태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라는 막상 이제 자기 남편에게 몸종을 줬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임신을 못하고 남편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했으니까.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질투심이 폭발한 나머지 우리나라 그 사극 드라마에 보듯이 임금 몰래 후궁들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가 임금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는 그것이 밝혀지면은 완전히 죽이려고 달려드는 여자들의 투기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뭐 사례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그 족장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먼저 컴플레인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말하자면 하갈을 공격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또 아브라함의 말이 뭡니까? 6절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실은 뭐 아기가 없으니까 와이프가 이야기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뭐 속으로는 기뻤겠죠. 아브라함도 그 점에서 기뻤겠지만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사라가 분노를 하고 있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처벌하기보다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라는 뭐냐면은 under your supervision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의 종이지 않느냐고. 뭐 임신했다고 달라질 건 없다. 네 종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법적으로는 아마도 그 풍습적으로는 종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법적으로는 사라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게 당시 풍습이랬다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열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가 열받아 가지고 하갈이 이제 뽐내는 것을 보기 꼴사나우니까 이제 열을 받아 버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네 맘대로 하라 이래 된 거예요. 말하자면 네 맘대로 해라. 7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임신을 했는 여자가 도망가봐야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사실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강도들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시대인데 지금 도망가 버렸어요. 사라가 아마 뭐 우리말로 되게 갈과 뿌리는 모양입니다. 되게 못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하드타임 주니까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사실은 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사람을 풀어서 뭐 찾으러 당겼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데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복종하고 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 will greatly multiply your descendants so that they will be too many to count. 그 크게 번성할 민족이 너희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 구절 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운명론자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운명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겠네라고 생각하는 건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이지만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정도 하고요. 1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비록 몸종이었고 이 하갈에 대해서는 전설에 의하면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런 대박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서 수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구출하시는 과정에서 아마도 하갈이 선물로 주어진 몸종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거기서부터 따라왔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뭐 적들을 물리치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함께하고 굉장히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보다 어렴풋이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렇지만은 하갈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영적 체험을 한 적은 없는데 이 이스마엘을 잉태함으로써 자기가 고통 가운데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를 살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종의 거듭남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갈에게 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의 원래 오리지널 씨가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세컨더리로 빠집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면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붙여준 이름인 것 같지만 그 앞에를 보면 천사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준 이름이에요. 하갈이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붙였는데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16절 다 같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꽤 이제 노인네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86세에 첫째 아들이 생깁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오늘 했는 족보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 대한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물론 그 위에 아담까지 올라가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원래 오리지널 선 사라를 통해서 원래 사레라는 이름이었는데 사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지만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86세에 누가 먼저 납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는데 이 이스마엘의 존재가 물론 아브라함의 씨긴 하지만 아랍 족속이 됩니다. 지금도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그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다가 끝이 날 거예요. 절대로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이삭에게서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야곱은 맏아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획득함으로써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는 옆으로 빠져버렸어요. 에돔 족속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붙들미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이드 이펙트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일단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 족보를 보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속담으로 결론을 한번 제목을 내봤는데요. 꿩 대신 닭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냈습니다. 뭐 영어로 한다면 직역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의역을 한다면 Don't take the next best thing. secondary thing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원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원조를. 자, 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본문과 연관되어서 생각하고 결론을 다시 한번 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꿩은 이삭의 출생입니다. 말하자면 꿩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사례가 이야기하니까 결국에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확정시키기 위해서 횃불 언약을 주셨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지만 하가를 통해서 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알게 돼요. 아브라함도 알게 되고 사라도 알게 되고 지금 우리도 나중에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되지. 사실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했듯이 횃불 언약의 의미와 확고함보다는 와이프 사라의 조언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만약 번역한다면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데서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이잖아요. 오랫동안 얼마나 기다림이 심했으면 하나님이 이제야 들으셨구나. 그 이름도 참 걸맞네. 좋으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요 모먼트에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 이삭이 태어날 거다. 네가 백세의 아들 낳으리라. 노 코먼트예요. 하나님은 이 먼 미래를 한꺼번에 열어주시지 않고 chapter by chapter로 열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에도 보면 chapter by chapter로 열어주고 두 챕터 뒤에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하든지 짐작을 하든지 뭐 실망을 하든지 여기까지인가라고 생각을 하든지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생겨났으니까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수한 인간이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묵인하셨지만 뭘 묵인하시는가 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임신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됐다. 우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기를 가지자.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No comment. 그때 당시로. 그러나 성경적으로 앞뒤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이 생기기는 했지요. 광범위하게 본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선택과 사라의 선택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했는가라고 묻는다면은 대답은 no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성경에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죠.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번창하되
완전한 대적자로서 번창하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완전히 악의 근거가 되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자가 됩니다. 그보다도 더 원수가 없죠. 차라리 남이면 좋겠는데 같은 씨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았어야 했는가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 답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귀를 기울이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대적자나 이스마엘 같은 존재들이 다른 민족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원수가.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라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운명론자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제 조금 더 빨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목회자나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저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말 안 하세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으면 아직 신앙생활에 굴곡이 별로 없고 아주 평탄한 인생을 사셨다는 결론이에요. 조금 굴곡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겠지. 결국 그래서 그렇게 됐겠지. 내가 잘못을 했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든 누가 어떻게 했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었겠지.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너무 쉽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쉬운 시기가 어떤 시기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려울 때,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굳게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변화도 없고 해도 너무너무 형통하고 잘 되고 있는데 보따리 사고 갈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그죠? 피난 보따리 살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있으면 돼요. 다니던 교회, 다니던 학교, 다니던 직장, 다니던 비즈니스, 그죠? 체인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어떤 기도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세월아 내워라. 어떤 힌트도 없는 거예요, 삶에.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나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든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꽝 대신 닭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가 비난하리요? 아브라함을 비난하리요? 그 누가 사라를 비난하리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인데 그런 과정에서 큰 민족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게 이제 운명론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사고방식 속에서 나의 선택이 잘못됐었구나,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선택해서 자녀를 생산하고자 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핑계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그 선택의 성장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믿음은 다 주어지는 선물이라 했지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무엇이 성장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내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을 성장하는 걸까요? 두 자입니다. 퀴즈 문제 여기 나와 있어요. 결론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 이퀄 무엇이 성장하는 것입니까? 그 결론에 나왔는 단어 두 자입니다. 선택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의 선택하는 수준이 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선택을 막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차선을 선택함으로써 내 인생의 굴곡을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탄생하게 않았다면 자기 몸에서 나오는 자녀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대적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필름을 거꾸로 돌려본다면. 그래서 꽁 대신 닭은 아닙니다. Don't take the next best thing.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핑계하기 전에 나의 선택의 성장이 어디에 왔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 내가 기다리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가를 신중히 생각하고 선택할 줄 아는 성장된 선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